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포하는 이 선포가 정말 믿음의 선포가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지각이라 하면 오늘 여러분 지각하셨나요? 그 지각이 아닙니다. 늦게 오는 그 지각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란 뭐냐?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사물을 우리가 인식하고 작용을 하는, 이것을 바로 지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우리는 어떤 감각기관이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죠.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건 위험하다. 아, 이건 괜찮다. 아, 이거는 안 되겠는데? 아, 이건 될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지각하는 겁니다. 지각. 이게 지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각하는 것, 우리가 곧 느끼고 생각하고 예측하는 것을 여러분 초월하고 뛰어넘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으로서 지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의 삶에,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구원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일이 성취되려면 여러분, 절대적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역사, 그 일을 행하여 보여주셨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든지 휘청거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모르거든. 하나님 맛을 모르거든. 만나지 못했거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냥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때려잡아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나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거를,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 일, 그 놀라운 일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고요,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성장해 갑시다. 오늘도 성장해 갑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도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고 성장을 해 나가야 돼요. 요즘 우리 신유가 분유를 먹고 엄마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많이 커가고 있는지 몰라요. 3kg밖에 안 됐던 애가 지금 거의 4점 몇 kg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분유를 먹었으니까 크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었으면 뭔가 크게 성장이 이루어지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모습이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식 바뀐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가 뭐예요? 상식 바뀐 하나님의 말씀. 좀 풀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상식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의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냐? 어찌됐든 내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라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요, 89세, 막 90세가 다 된 이 사라가 임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모든 생식 기능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웃는 거예요. 웃는 겁니다. 웃으면서 속마음으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데, 내가 100살이 다 되고 아내가 90살이 다 됐는데 지금 생리가 끊어지고 뭐 여자로서 모든 생식기가 멈췄는데 무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성취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사라는요, 끝났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아들 이스마엘이라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생각,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이야기를 들으면 일단은 상식적으로 그걸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상식은 믿음의 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의 뭐가 된다고요? 적이 된다는 거예요. 적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식은요, 믿음의 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고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고급진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이 커튼 어떻게 그냥 달 수 있습니까? 이 커튼을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재료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상식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걸 만드시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으셨어요. 그저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생겼고요. 묻과 하늘을, 바다를, 궁창을 싹 다 말씀으로 나누셨고요.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신 너무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일하시는 방법을 어찌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생각과 그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다 헤아리고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방법을 다 꿰뚫어 보고 다 생각할 수 있고 다 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여러분, 상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상식은 믿음의 적입니다. 상식은 믿음의 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들의 상식, 여러분들의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을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서 선포해 보실까요? 나의 상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노라 결단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상식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보여야지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상식과 믿음이 충돌하며 의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상식은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결정하거나 어떠한 일을 당면했을 때 여러분 지금 막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식과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충돌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루속히 여러분들의 그 상식, 그 믿음 없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상식을 초월하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식과 믿음이 충돌하여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가 않고 갈등이 생기고 있다면 여러분 이 저녁에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적으로 성취되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기적으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본문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스마엘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본문 19절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물론 너희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스마엘로 축복할 거야. 그런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바로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확언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집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테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이룰 바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은 1년 후에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이 얼마나 믿음의 적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방패가 돼 주신다면서요. 나의 산성이 돼 주신다면서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왜 그런데 아직도 광야에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다 조급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건데 우리는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냥 먼저 가려고.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다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급한 마음은 믿음의 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믿음의 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조급한 마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이 없는 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상식과 이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조급한 마음 또한 바로 믿음의 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그리고 얼마나 조급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죠? 그 긴 세월 동안.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조급한 마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과 이스마엘을 포함해 자신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 할례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할례라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몸에 취하고 그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 듣고 본인과 이스마엘과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습니다. 믿습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자연적 역사로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구분짓고 내가 해야 될 일, 자신의 삶에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이 하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이삭을 그 가정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 준행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이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적용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니면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전히 낑낑대며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보여져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내가 할 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일이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가득한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 그리고 조급함을 싹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순종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인간적인 생각, 상식, 조급함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지, 그 내가 붙잡고 있던 그 것들을 내려놔야지 우리는 다시 빈손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정말 지각을 추월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